베드로서 1장 4절에 이 지극히 큰 약속이 뭐냐면 성령의 인치심이다 이 뜻입니다. 아멘. 예, 성령의 인치심이다. 구약시대에 이런 게 있었습니까? 성령의 인치심은 없었어요. 그죠? 신약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이 뭐냐?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큰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성령의 인치심. 그게 아멘. 약속이에요.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복입니다. 아멘. 근데 이제 오늘 요절 말씀이 뭐냐면 5절부터 7절까지 있습니다. 예, 오늘 요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5, 6, 7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8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이 믿음의 덕을이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힘을 더한다 이 뜻입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자, 여기 보세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 믿음과 덕과 지식.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머리로 암기한 정도가 아니고 이것을 펼친다는 뜻이에요. 그죠? 아까 하나님께서 덕을 펼치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펼쳐라 이 뜻입니다. 힘을 더하라. 힘을 내라 이 뜻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라 이 뜻이죠. 아멘. 이웃을 유익하게 하려는 행실. 나보다도 이웃을 더 유익하게 하려는 행실이 뭐냐? 하나님이 영광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덕이에요. 아멘. 예. 이 도덕의 덕보다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지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할 때 말씀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죠?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절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인데, 그렇죠? 예, 지식인데 이 지식에 뭘 더하라고요? 절제를 더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제한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그 영광의 부분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만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공연한 호기심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무제한으로 알아보려는 그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도리어 그렇게 하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하나님을 내가 정명하려고 들기 시작하면 도리어 믿음이 약해진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하는 뜻입니다. 그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제를 하라 이 뜻인데. 예. 자, 그러면 이 절제에 또 무엇이 추가되어야 하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네, 인내. 네, 인내인데 이 인내란 건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이 경건을 알아야 됩니다. 이 경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경건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뻐하는 것이 경건이다. 그 경건이 없이는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뻐하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이 경건에 대한 말씀에 굉장히 관련 구절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일서 4장 20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아멘. 경건의 뜻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내 주변의 형제, 부모, 자식 그리고 나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뜻입니다. 하나의 원칙이죠. 또한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우리 주변에 환난을 당하는 사람 많죠. 특히나 고아나 과부 또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볼 때에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기도로서 또는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를 도와주면서 동시에 그를 보고 나를 지켜라. 병든 자를 보고 내가 병든 것처럼 그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설 수 있는 것. 그렇지? 그렇게 돼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뻐하는 것. 예.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 뭐가 나옵니까? 형제 우애가 나오는 거예요. 경건에 나타나는 형태는 형제 우애로 나타납니다. 형제 우애라는 건 사람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아멘.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아까 그 요한일서 4장 20절에 나온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나온 말씀이 나오죠. 그죠? 아멘. 그래서 신자가 다른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그의 경건이 비로소 힘을 얻습니다. 그죠? 아멘. 또 그 경건이 강화됩니다. 경건은 말하자면 바로 형제 우애를 통해서 더욱더 힘을 받는다 이 뜻입니다. 자, 여기에 또 형제 우애에 뭐를 공급하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을 공급하라. 이 사랑은 사실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스톨게라는 사랑이 있어요.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사랑이에요. 부모에 대한 사랑, 자녀에 대한 사랑이 이게 스톨게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 친구 관계 있죠. 그거는 이제 필레아라고 합니다. 필레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남녀간의 사랑을 그거는 에로스라고 해요. 에로스. 예.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뭡니까?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나를 희생하는 사랑이라고요. 그죠? 자, 이 형제 우애라는 것이 내 주변의 형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인데 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이게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아가페적인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결코 편백한 사랑으로 흐르게 됩니다. 내 가족만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죠? 아멘.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 밑바탕에 깔리지 않으면 올바른 형제 우애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가페의 이 하나님의 사랑의 작용이 필요하다 이 뜻입니다. 그렇죠? 아가페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는 데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죠? 아멘. 아가페 사랑이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이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그게 공급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자,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이 알게라는 더 깊이 알기에 이 뜻입니다.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경건이라는 열매가 이제 우리에게 맺힌다 이 뜻입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9절에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다. 소경이라는 게 뭡니까? 이 천국의 소망,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에 대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에 속한 것들이나 땅에 속한 것들을 보고 내세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현실의 것만 보는 자다 이 뜻입니다. 그죠? 바로 이러한 이때까지 8가지 이 덕스러운 행동을 체험치 못한 자는 우리가 옛날 죄에 머무른 자다 이 뜻입니다. 그죠? 아멘. 그래서 이 신자는 거울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그 모양을 내가 이렇게 못난 자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 앞에 보잘것없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펼쳐봐라. 그리하면 하나님 형상이 이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우리의 이 큰 구원을 더 깊이 알아가라 이 뜻입니다. 그죠? 아멘.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더 깊게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멘. 그죠?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 보시면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치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행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11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렇게 되면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무엇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케 하신답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그 에베소서 6장 10절에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일의 그 훈련과 연단입니다. 그죠? 아멘. 그래서 이 훈련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하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믿음이란 것은 매일매일 이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한다 이 뜻입니다. 공부를 한꺼번에 하는 사람 없죠. 매일매일 조금씩 해나가는 법이고 운동도 한꺼번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합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것이 우리 실생활 속에서 행하는 그 영적인 훈련을 쌓아가는 거다 이 뜻입니다. 아멘. 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부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내 주변의 환경과 그 시대와 또한 육체적인 어떤 좀 제한된 그런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 몸이 덜 건강하지요. 남들보다 덜 건강한 게 있어요. 유전적으로 DNA가 그렇게 주어진 게 있어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를 훈련하신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들을 탓하지 마시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훈련의 손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멘. 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빨리 천국에 가면 안 돼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때가 돼야 부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두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이 세상을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는 이제 네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고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도 있고 또한 어떤 악한 자들은 그 악한 행실을 통해서 주변 우리 신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살려두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멘.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끝났다 또는 훈련 받을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를 안 죽이셔요. 그런데 이런 말씀 드리기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사람은 나도 봐야 훈련되지도 않고 아무짝에도 이 까딱하면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빨리 데려가셔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요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훈련을 깊이 받아야 합니다. 그죠? 우리는 이 악하고 핍박하고 불의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런 우리 주변의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것은 뭐냐? 이것은 다 우리에게 유익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놀라운 무대요. 각본이다 이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 아이들 쏙쏙이고 남편이 말 안 듣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가 더 기도하고 거룩해지려고 노력하지요. 그래서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내 삶의 조건이 다 좋아져 있다면 영역으로 무슨 생기겠습니까? 안 생겨요. 편안하고 막말로 행복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좋으면 영적인 훈련이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물론 그 환난은 우리가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환난을 주시는 거지요. 믿음이란 것은 우리를 강하게 하는 데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이.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다. 그죠? 아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전부다 이렇게 합니다. 돈, 물질, 또 명예, 또 어떤 큰 상급, 큰 지위 이런 것들로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지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바로 그런 것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정직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서 이 세상에서 유익한 것이 무엇이 있냐? 네가 그렇게 살아서 이익을 본 것이 무엇이 있냐? 보상받은 게 뭐냐고, 보상받은 게 무엇이냐고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은. 그렇죠? 아멘. 우리가 이런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협박과 핍박과 유혹이라는 것은 그건 우리가 신앙생활, 다시 말해 성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딪혀서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그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죠? 아멘. 이것이 믿음의 싸움이라고요.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창회 가면 어떻습니까? 서로 네 아파트가 몇 평이고 무슨 뭐 어떤 자리에 있고 돈이 얼마나 있고 반지는 뭘 꼈고 이런 것만 자랑하잖아요. 그건 세상이 주는 유혹이고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그걸 자랑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 의와 거룩과 평강의 기쁨에 젖어서 하루하루 사는 행복한 자들이에요. 그 아멘.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있고 없고 하고 비교가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내가 정직이나 하나님의 거룩의 그것을 하나님의 경건과 그 생명, 그 영생을 그런 것들에게 팔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걸 위해서. 그렇죠? 그것은 우리 신자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이 삶이야말로 전쟁터예요. 바로 영적인 전쟁터라고요. 아멘.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을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한 영적인 전쟁터다 이거죠. 우리는 의와 거룩과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죠?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면 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죠?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났을 때 내 인생을 영적인 차원에서 평가하실 분이 있다. 심판자가 있다. 이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매일매일의 삶을 어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이게. 아멘. 그렇게 살고 안 살고는 두 번째 문제고 그런 결심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아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는 바로 아멘. 이러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기껏 천국이 있다. 아이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정도가 아니다 이 뜻입니다. 그죠? 아멘. 반드시 이렇게 해야 바로 에베소 6장 10절에 나오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으리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니까 우리 체력이 보셔요. 이 전쟁을 치는 사람이 갑옷을 입잖아요. 그렇죠? 전쟁 치는 사람이 갑옷을 입죠. 조 집사님. 맞아요. 예전에 전쟁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전쟁을 치려고 그러면 몸이 강건해야 돼요. 이 몸이 강건해야 갑옷을 입지. 허약해가지고 어떻게 이 갑옷을 입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때까지 한 말씀이 뭐냐면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비결입니다. 그게.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나중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의 후반부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말씀의 성령의 검 가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반드시 바로 이러한 8가지를 우리가 삶 가운데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아, 이렇게 살자. 그죠? 실천해라. 믿음을 실천해 보아라. 이 뜻입니다. 그죠? 아멘. 자, 이것이 우리가 이 믿음을 하는 것은 참으로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행동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누가 보상해 주는 거 주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말씀에 나와 있죠. 마치 땅에 파묻힌 겨자씨 같이 들어와 있다 이겁니다.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해 있다는 뜻이에요. 이 가루소말 속에 들어있는 그 누룩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지만 그 누룩이 바로 모든 것을 다 부풀게 하는 거지요. 그죠? 땅에 숨겨진 것 같은 겨자씨만한 믿음,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생명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면 어떻게 됩니까? 새가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영적인 생명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가루소말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누룩이 드디어 빵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전체를 다 부풀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 하나님 주신 아까 헤브로서 1장 3절 4절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 성령으로 인치신 그 복이 우리 속에 생명으로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8가지 항목의 믿음을 펼칠 때에 비로소 그것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크게 자라게 됩니다. 우리 발길이 닿는 곳, 우리의 말이 전달되는 그곳,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싱싱한 나무가 줄기를 뻗어가고 강물이 힘차게 흘러가는 것 같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거야. 믿음의 덕을이라는 뜻입니다. 덕을 더하라, 힘을 내라, 그렇죠?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남을 항복시키기 위해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 내 속에 영원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자로 내가 나가는 거예요. 참으로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 배운 이 8가지 항목을 꼭 명심하셔서 우리가 믿음을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가난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천국 열쇠를 갖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삶을 살지 말고 나와 나의 형제와 이웃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 참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강건한 군사가 되어서 이 삶을 참으로 명예롭고 영광되게 살아가는 우리 지간의 지체를 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8가지 믿음에 펼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상고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이 8가지 덕행을 하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참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참으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